말씀은 역대하 34장 보십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까지 처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람이요 인간이 심성이 똑바로 바뀌었다라고 그러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받았던 것,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이 되었든 아니면 소유물이 됐든 간에 다른 타인을 위해 또 타인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나누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 일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8절에 한번 보면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8절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야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시야 왕이 왕이 되오는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1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수리하는 도중에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다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왕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난 후에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왜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까? 모든 이들과 함께. 30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왜요? 요시야 왕이 모든 자들과 자기가 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하니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 서기관 hil기야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을 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위클리프나 아니면 루터 같은 사람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영어와 독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을 접한 다음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향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을 듣고 어떤 희소식을 접했다라고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후대들에게 또 성경에서 요시야 왕을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왕은요,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율법책을 통하여 자신이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 평가를 성경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신부터 여호와 앞에 서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볼까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성경 율법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는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 면에서 좋은 왕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이 서기를 다짐했고요. 모든 백성들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요 31절 3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 눈여겨볼 대목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세우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32절에 보니까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언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언약을 세웠는데요. 지금 이 요시야 왕과 하나님과 새로운 새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언약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니까 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르겠다고 많은 다짐을 해보고 결심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제한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연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떨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번번이 그 장담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마신 잔을 자기도 마실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뿔뿔이 도망간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잡혔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갔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인간이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성령도 너무나 다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지요. 그리고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누가 온전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33절에 한번 볼까요?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시야 왕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거지요. 그 백성들이요. 예. 순종하지 않은 교만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가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을 저주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면서 깨닫고 현재 우리의 지도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 아래 머물면서 신의 사달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루겠다고 장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 의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합니다. 우리 안에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형상이 예수를 닮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